히브리서 성경 세미나 메시지 30번에 왔습니다. 전체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쌍난 막대기.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쌍난 막대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감추어진 만나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했으며, 오늘 쌍난 막대기와 그리고 또한 내적인 생명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늘 추구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붙잡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의 경주를 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경주는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제단에서 시작해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제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단에서 시작해서 물두멍과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세 항목을 거쳐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유일한 한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지성소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주는 지성소에서 맞춰지기 원합니다. 이 지성소는 오늘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이 쌍난 막대기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쌍난 막대기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자신을 더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쌍난 막대기를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 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요를 보면서 알겠지만 이 모든 항목들은 철저히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항목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어떤 상황들과 복잡한 것들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잠시 우리는 추구하는 동안 정말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안에 있는 부담들을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저도 이 시간 제 자신 안에서 더 나오기 원하고 우리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또한 더 주님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길, 시온의 대로 위에서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개요는 로마 숫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20가지의 세부 요점들이 있습니다. 이 요점들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중간에 한 항목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교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번 체험 가운데의 세 가지 상징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여정 동안에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쌍난 막대기를 다룰 때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구약시대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런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쌍난 막대기가 그때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체험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세 가지 상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징들은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율법의 두 돌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룩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돌판입니다. 그들은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율법의 돌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그들의 실패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체험 가운데에서 이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다만 지키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은 바로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그러나 긍정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율법은 신약에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실행하고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이 내적인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법과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 율법을 하나의 기념으로서 언약궤 안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나올 때에는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내적인 존재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가 이집트의 조성이 아닌 하나님의 조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작은 것이 아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만나를 금항아리 속에 넣어서 언약궤 안에 두어서 영원토록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체험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항목인 쌍난 막대기가 있습니다. 쌍난 막대기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과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심각한 반역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들의 야망과 야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거역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합당한 권위, 합당한 인도 직분을 확립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의 두 돌판과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쌍난 막대기 이 세 가지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에서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상징으로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상징들을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성소 안에 하나님의 갈망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처를 나타내는 이 장막 안에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 다만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을 통하여 이것들을 매일매일 온 일생토록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쌍난 막대기를 다루기 전에 비번부터 몇 가지 항목을 통해서 이 쌍난 막대기에 대한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룩한 계시에는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낼 때에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고통받는 것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나오고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자유로이 먹을 수 있고 그들이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로이 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의 단체적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의 단체적인 백성으로 건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건축할 인도 직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C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 수가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많은 수의 백성들을 하나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필요했는데 이 인도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인 인도 직분인 것을 또한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인도 직분은 두 직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세로 대표되는 왕의 직분과 아론으로 대표되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며 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다스리는 왕의 직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제사장 직분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생활 안에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건축을 위하여는 이 두 가지 직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천년왕국 안에서 우리는 오로지 두 가지 직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며 결국 영혼 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직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우리에게는 오로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왕들이 되기 원하고 제사장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서 보겠지만 이 인도 직분은 또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자격을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 부족했으므로 40년의 또 다른 시간을 통과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론 또한 모세와 같이 그러한 준비하는 과정을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자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해내는 인도직분의 건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인도직분의 건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축하여 또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인도직분이 필요하고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이 인도직분은 건축되어야 합니다. 건축될 때에 인도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건축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인도직분이 건축되고 이 인도직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런 여정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어떤 시험의 시간이었고 어떤 시련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반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게 할 목적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좋은 광야로 그리고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러한 거처를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14장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또한 그들의 인도자들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에서 시작하여서 민수기 16장에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가 반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역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동일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에 속한 인도자인 고라였으며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 속했던 첫 번째 지파에 속했던 인도자였던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한 250명의 우두머리들이 인도자들이 함께 이 반역에 가담했으며 사실 이 반역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반역이 작은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도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에 보겠지만 이 다음 내용에서 모세는 성질을 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만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성질을 내지 않았던 것은 추가하면서 볼 때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나이가 저보다 많은 우리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나이 때 우리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급하고 더 많이 성질을 냈을 거라고 저는 사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급하고 더 많이 짜증내고 더 많이 화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도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낼 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어떤 실수를 보았을 때에, 저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에, 특별히 큰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결코 넘어가지 못했고 따지고 성질내고 짜증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것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되는 것을 체험하였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을 체험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당시에 100세가 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한 나이가 될 때까지 수많은 환경들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제 성질을 쉽게 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인도자가 되기 위하여 합당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또한 쉽게 성질을 낼 수 없었지만, 그의 그러한 나이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로 하여금 쉽게 성질을 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이를 먹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연장하는 것이 한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통과할 수 있게 하고 배울 수 있게 한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성질을 내지 않고 심각한 상황에서조차도, 작은 것에서뿐 아니라 심각한 것에서조차도 성질을 내지 않는 그러한 연장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더 전진하여서 정말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조차도 주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엎드릴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많은 불평과 비난과 거역과 반역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민수기 16장, 17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세우시고 확립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과 이들을 삼키는 이런 땅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고,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것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정말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이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여기에 합당한 인도 직분의 확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은 각 지파대로 12개의 막대기를 취해서 각 지파의 이름을 쓰고 다음날 싹이 나는 그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도 직분이 있는 그런 막대기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볼 때 그 원망이 그치고 그 백성들의 입이 다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합당한 인도 직분은 다만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상황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쌍난 지팡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대기는 사실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막대기는 때리고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마다 다 각자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참되게 인도할 수 있는 지파는 오로지 아론의 막대기였습니다. 이 싹이 난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부활하여서 싹을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공급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인도직분, 우리 안에 있는 권위는 사실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공급한다면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2번 인도직분을 위한 야망.
우리 안에는 인도 직분을 위한 야망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야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인도 직분을 위한 야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을 관심하고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관심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인도 직분을 위한 야망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혹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러한 인도 직분을 위한 야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럴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는 동시에 거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야망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미지근하고 차가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차갑더라도 우리 안에는 거역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거역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역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이러한 야망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역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 몇 번씩, 그리고 끊임없이 체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멘. 제2번, 영을 거스르는 혼의 거역. 우리가 겉으로 외적인 인도자들, 교회 안에 장로 혹은 봉사자 혹은 소그룹 안에 어떤 소그룹 봉사하시는 형제님들 혹은 우리 활력그룹 안에 인도하시는 자매님, 홈미팅 안에서 어떤 주도하시는 자매님들 혹은 봉사그룹 안에서 인도하는 많은 어떤 인도자를 향한 외적인 거역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거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모두 우리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일을 하지만 많은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봉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봉사, 청소나 의자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집회를 준비한다든지 혹은 만찬을 봉사한다든지 많은 봉사에 있어서 혹은 큰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때 우리가 영을 사용하기 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 혼이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혼의 거역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외적으로도 우리의 인도하는 사람들을 향한 거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 빠져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J 번과 K번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거역입니다. 말씀 조금 전에 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야망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거역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다단과 아비람 이 5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의 어떤 체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여러 방면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사실 오늘날 참 모세고 아론이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야망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는 거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또한 확립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K번을 보면 심판과 확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250인을 놋 창료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향을 피우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불이 놋 창료에서 250인을 모두 소멸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들을 소멸시킨 이 놋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감싸는 그러한 놋 편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거역적인 요소,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 우리의 타고난 것은 모두 심판받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자신에 속한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건축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천연적인 요소는 모두가 심판받아야 하며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확립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고 부활한 야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합당한 권위, 합당한 인도직분이 필요합니다. 이 합당한 인도직분은 바로 쌍난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이 합당한 인도직분을 확립하셨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인도하는 자들과 같이 봉사하는 사람임. 원칙적으로 다만 인도하는 사람만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재단에서 심판받고 그리고 계속 전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쌍난 막대기를 체험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생명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쌍난 막대기가 있고 생명의 권위가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사람에게서 권위가 나오고 그 사람에게서 합당한 인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다만 외적인 어떤 인도를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러한 내적인 생명에 따라서 내적인 권위에 따라서 여전히 인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권위를 따라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실 모두가 추구하고 갈망 있는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N번 쌍난 막대기와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이 쌍난 막대기는 결국 인도직분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배하신 것입니다. 두 인도직분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하고 반역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당한 생명의 권위를 보여주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권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건축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쌍난 막대기는 하나님의 건축과 정말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쌍난 막대기가 또한 건축과 관계가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쌍난 막대기는 언약궤 안에 감추어진 만나와 같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언급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흰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를 먹을 때에 우리는 흰 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목적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인 기둥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그리고 흰 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이런 감추인 만나가 바로 감추어진 만나가 쌍난 지팡이와 함께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쌍난 막대기가 제단에 있다면 혹은 성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쌍난 막대기를 체험하면서 감추어진 만나를 같이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는 쌍난 막대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쌍난 막대기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N번과 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위를 위한 야망,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서 교통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위를 위한 야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인도직분을 향한 그런 야망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인도직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이는 어떤 소그룹, 활력그룹 안에서 내가 첫 번째가 되거나 혹은 첫 번째는 못 돼도 내가 두 번째는 돼야지, 혹은 내가 두 번째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맨 마지막은 안 돼야 되니까 세 번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야망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이러한 야망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첫째 지위에 있다면 나는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신을 또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지위를 위한 야망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야망은 죽고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거역은 철저하게 심판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역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결코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때로는 순간순간 우리가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종종 우리는 어떤 주기별로, 어떤 분기별로 우리가 어떤 거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심판을 상징하는 표시인 제단으로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역, 어떤 인도 직분에 대한 거역이든지 혹은 다른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역이든지 우리는 철저하게 심판받고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전진해서 결국에는 이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쌍난 막대기를 체험할 것입니다. P번 두 표적. 결국 두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단에 있는 이 놋 편철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표적은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쌍난 막대기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끝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야망이 죽고 부활함으로 합당한 인도직분, 합당한 생명의 권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인도직분은 결국 생명을 산출하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쌍난 막대기가 있다면 어떤 죽음의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은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신용은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많은 재앙들을 이집트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에 있는 물을 피로 바꾼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많은 이 요술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른 죽어있는 막대기가 싹이 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우리의 재능이나 다른 많은 실력과 기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죽어있는 막대기입니다. 죽어있는 것에서 싹이 나고 그것에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것이며 부활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 것이 생명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죽어있는 상황들 혹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부활 생명 쌍난 막대기입니다. 아멘. 교회 봉사에서 경쟁이 없음. 그러므로 우리 교회 봉사를 할 때에 경쟁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경쟁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더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쟁이 사실은 하나님의 건축에 있어서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할 때만이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어떠한 갈망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한다면 물론 우리의 어떤 재능으로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주님은 또한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 합당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심판과 확립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실패해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의 건축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실패하고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R. 쌍난 막대기는 하나님의 확립임. 아멘. 옆에 사람들이 계속 경쟁하고 혹은 너무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긴장할 것이 없는 것은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를 다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체험된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죽고 부활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건축할 수 있지 어떤 우리의 일의 성공이나 성취나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소그룹에서 내가 3번째였는데 올해는 내가 이제 첫 번째가 되었구나 혹은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혹은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홈미팅 안에서 우리 가정이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이제 2번째로 왔는데 2번째로 많이 하는데 올해는 우리 홈미팅이 우리 구역에서 혹은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체험된 이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S번을 주의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S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쌍난 막대기를 갖는 길. 아멘. 어떻게 우리가 쌍난 막대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쌍난 막대기는 감추어진 만나를 체험하고 나서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죽은 막대기를 싹이 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유일한 사상은 바로 먹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먹은 그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우리에게 조성한 이 생명이 결국 쌍난 막대기를 산출할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 막대기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다면 우리에게서 싹이 나고 결국 열매를 산출하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만 외적으로 많이 변화된 것 같고 혹은 외적으로 인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주의하기보다도 우리는 건축을 주의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합당한 건의, 참된 건의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에 거기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도 더 먹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